이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에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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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을 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고 메시지 선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계시록 1장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1장 자체로 완전한 책입니다. 2장, 3장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2장, 3장 자체로 완전한 책입니다.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한 편의 드라마로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 자체로 완전한 책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4장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늘을 보다. 하늘을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절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 그러니까 하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은 열려 있다. 누가 열어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누구를 통해 열어놓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이것은 한 번 열렸다가 닫히는 게 아니라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이미 열렸고 지금도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가게나 상점에 이렇게 무엇을 사러 혹은 관공서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 팻말이 있죠. closed, 이렇게 닫힘, 이렇게 두드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 굉장히 이렇게 낙담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의 문이 꽉 닫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 열어놓았다는 것은 뭐예요?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애쓰고 힘써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갈 수 있다. 하늘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늘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본 자만이 이 땅에서 의미 있고 정말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신 건데 하늘을 보여줘요. 이렇게. 우리 이 요한이 본 하늘, 그 하늘을 요한이 전해주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당신도 또 우리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어떤 나라인가? 하늘은 어떤 나라인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2절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보좌는 하나님 앉아 계신 곳이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리고 2절 그 부분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늘을 보면 첫 번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존재, 그냥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하신 이후에 보여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성경 메시지의 첫 선언과도 마찬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라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윤리 도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애써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판자가 안 계시는데, 그 윤리의 제정자가 안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하실 분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애쓰고 힘쓰며 손해보며 혹은 때로는 눈물 흘리며 때로는 당하면서 그 가운데 의롭고 아름답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자와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실 이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이 윤리, 도덕을 지키며 아름답게 살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3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은 빛이시다라는 빛.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처럼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묘사하지 않고 그냥 환한 빛으로 보았고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것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구약성의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에스겔이 본 하늘과 똑같아요. 에스겔 1장 26절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도 밝은 빛이에요. 영광의 찬란한 형상이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형상도 찬란한 빛의 형상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으로 존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빛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길 저는 선포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죠. 드러난 것만큼 해결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은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 곧 빛이다. 이미지가 빛이고 실제 능력은 생명이죠.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빛으로 또 생명으로 보여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빛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런 찬양 있죠, 그죠?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찬양도 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괜찮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다. 열려 있는 하늘에는 첫 번째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찬란한 빛, 영광스러운 빛,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그 광명한 빛,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빛. 여러분, 그 빛으로 존재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엇을 하는가? 예배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천국은 예배의 나라예요. 예배의 나라.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 예배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실 때에 누구를 보게 하는가? 하나님, 그리고 그 곁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함께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음, 중간, 마지막은 예배. 이제
4절부터는 24장로가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네 생물이 예배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다음 큐티 본문에서는 천사가 예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이 예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배하고, 그리고 그 곁에 흰옷 입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눈물 다 닦아주시고, 생명수 강물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과일로 다 먹여주시는 그런 회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백마 타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자로 계신 하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예배의 모습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들이 있다. 서클의 원형 구조입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빛으로 보여주면서 그 둘레에 24개의 24개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 24장로들이 있다. 24장로들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이름이 썼으니, 그러니까 문이 12개인데 그 문마다 이름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12지파의 이름들이 문에 적혀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개 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돌에는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초석 돌 위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있고 12대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름 적혀 있는 것이 24개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24개의 이름과 24장로가 이렇게 통한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흰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9장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사람들이다. 죄 해결한 사람, 여러분, 죄 해결한 사람만이 흰 옷을 입을 수 있고 흰 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예복은 딱 하나예요. 잔치자리에 그 당시에 들어갈 때는 예복이 필요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한 초청장을 받아야 돼요. 초청장은 돌에다 써줬어요. 그래서 흰 돌을 받은 자만이, 흰 돌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초청장이에요. 그 초청장을 받아야만 티켓처럼 들어가요. 흰 돌을 받고 예복, 흰 옷을 입은 사람만이 잔치자리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으셨습니까? 입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씻는 것. 그 옷 입은 자만이 천국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 옷 입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대표인 이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24장로들의 입은 옷도 흰 옷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입은 옷도 흰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 흰 옷이에요. 흰 옷.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이민족이나 저민족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 흰옷 입은 백성들이 그 천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쓰고 있다? 금관을 쓰고 있다. 금관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귀한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장로들이 그 금관도 다 벗어놓습니다.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그런데 또 장면을 보여줍니다. 5절 함께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건 뭐냐 하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다 이거야.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엄청나게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우리까지 올 때는 희미한 음성으로 오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우레소리와 같은 엄청난 우렁쾅쾅하는 그런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내게 올 때는 희미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레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희미하게 들렸는데 어느 날 정말 무릎 꿇고 힘들고 지쳐서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가슴속에 우레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이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사건이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크다. 하나님의 소리는 음성은 우레소리와 같다. 또 번개가 치는 것, 쫙 번개가 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쫙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본래 보좌에 있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 아집 때문에 이게 계속 전달해 오면서 이게 그냥 삭감되고 감소되어서 잘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엎드릴 때 이게 크게 들려요. 저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큰 소리가 있다. 빛이 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켠 이 등불 7이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 7은 완전 숫자이죠.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쳐진 숫자가 럭키 7이라고 말하죠. 7이 완전 숫자이죠. 7과 비슷한데 하나가 빠진 빼기 1, 6은 인간의 숫자이죠. 마귀의 숫자이죠. 그런데 완전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 보좌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 등장하셨죠? 성령님 등장하셨죠? 이제 조금 지나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 주변에 또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늘을 보긴 보되 하늘에 올라간 듯한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시길, 하늘로 가지 말고 오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듯한 그런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는 거죠. 6절 보십시오. 6절 함께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수정, 크리스탈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찬란한 나라, 찬란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환한 나라, 찬란한 나라, 그런 나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네 생물은 그냥 living creatures, for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가 누구인가? 보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바짝바짝 뜨면서 깨어있다.
또 눈은 지혜를 의미하기도 해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리고 반짝반짝 그 가득한 눈으로 깨어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언뜻 하늘을 보았는데, 첫 번째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포로지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천국 보는데, 에스겔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굉장히 비슷한 형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 케루빔, 그룹,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 그룹, 케루빔. 또 이사야도 이들을 보았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늘을 보는데,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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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굉장히 유사한 형상을 보았어요. 스랍은 세라핌,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수많은 천사들과 또 대비되는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 그룹 혹은 스랍. 그 모양이 어떠냐? 4장 7절에, 오늘 읽은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요. 사람, 송아지, 사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하다. 이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뭐 하느냐? 도대체 뭐 하느냐?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뇌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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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 함께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스탑하지 않길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쉬지 않길 바랍니다.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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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이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찬양. 딱 세 가지.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나와는 다르다.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인간은요, 전에 있던 사람 지금 없어요. 인간은요, 지금 있는 사람 장차 없어요. 인간은 죽어가요. 자연 만물도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그게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방법과는 하나님은 달라요. 인간은 좀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구별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까도시, 구별되는 거예요. 아기오스,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것 같아 와 다른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래야 맞지 않아? 그 인간의 모든 판단과 다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천국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모든 것과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방법과 계획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거룩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딱 3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찬양을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예배가 제자리를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예배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예배로 시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은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하고 최대한 줄이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게 해야 되겠다.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아이들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게 하고 뭔가 그냥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안내도 많이 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명, 두 명만 안내하고 그냥 다 그냥 예배 시간 들어와서 예배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1부와 2부, 3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이렇게 괜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이렇게 뭐 한다고 왔다 갔다,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안에 예배가 진행된다 하면 어디론가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왔다 갔다 집중. 그 나라가 하늘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누굴 보여주냐? 24장로들. 10절 보십시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아멘.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벗어놓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관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관을 쓰고, 저희 같은 사람은 목사의 관을 쓰고 안 엎드려요, 자꾸. 목사의 관도 내려놓고, 장로의 관도 내려놓고, 사장의 관도 내려놓고,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의 관도 내려놓고, 무슨 장관의 관도 내려놓고, 박사의 관도 내려놓고, 부자의 관도 내려놓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의 관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셨고 시작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주의 뜻대로 붙드신 분, 섭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장을 통해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상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 방법 다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 축복 가운데서도 예배. 어느 순간이 있든지 예배. 엎드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당신에게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으로 내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희미한 빛이 아니라 찬란한 빛, 빛나고 높은 보좌의 그 하나님이 내게 찬란하게 보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오늘 메시지 제목 하늘을 보다 선포합니다. 하늘을 보는 위대한 사건이 당신과 또한 우리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길 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높이 그 빛나는 찬란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늘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번개와 천둥 타폭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자로 살고 일평생 예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